마가복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정립할 때는 여러 단락을 묶어서 여러 개의 단락이지만은 한 가지 주제를 정립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계속 카이로 또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본문도 단독 본문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시작해서 10장 31절까지,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단락까지 5개 단락을 카이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단락은 전부 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 주제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갈릴리에서의 고별사죠. 갈릴리 공생의 사역의 총 결산을 하시면서 그것을 스칸달리조론으로 정립을 해주신 게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스칸달리조론을 이혼 증서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립을 다시 해주세요. 그 스칸달리조론을 보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본 것처럼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것은 천국의 소유가 걸린 문제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여전히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의 문제다 하는 것을 믿음과 스칸달리조론을 대비하면서 정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단락, 이건 전부 다 부자 청년에 관한 기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에 관한 얘기구나, 스칸달리조에 대한 보충적인 정립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전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 강조법이 하나 있죠.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천국 구원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정의 방법이다. 천국 구원을 받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천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는 게 성경은 더 정확하게 정립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네가 천국 구원을 받을 만한 한 가지가 딱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한 가지가 모자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천국 구원을 주의 깊게 정립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제외하면은 다 자기 육신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를,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만은 유일해요. 자기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따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따릅니까? 그들의 청혼의 꿈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적인 지문에 대한 그런 대화를 위해서 나온 거지,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아예 예외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단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은 길에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수만 명의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길이라는 것은 수만 명 가운데 있는 그 길이에요. 수만 명의 인파 속에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왔다는 거죠. 달려왔다는 것은 전심전력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가 갈급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길바닥에 꿇어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 놀랍니다.
저도 목사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가능하면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은 많이 만나봤지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영생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끼케야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동년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 심령의 갈급한 정도, 이건 정말로 신기할 정도고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의 부자 청년이 누굴까요? 부자 청년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나가 다 예외 없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랑 똑같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가 갈급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는데, 이 모습은 영락없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젊어요. 뭐가 부러운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아담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아쉬운 게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목숨을 걸고 따먹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거는 환경이나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심령의 문제죠. 그런데 다른 게 다 만족스럽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거 하나가 남아있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영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천국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선악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아담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다 젊죠? 건강하죠? 아니, 아담은 부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출세했대요. 아담은 뭐 인류 최고의 조상인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하듯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계명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계명 지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 부자 청년과 아담은 너무 똑같아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누가 봐도 젊죠, 건강하죠, 출세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영생이 확실하다, 천국 구원은 확실하다,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지금 이런 심정이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인간 내면의 솔직한 심정이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 믿든 안 믿든 이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사람 이상은 이걸 다 느껴요. 그걸 다르게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선한 선생님으로 평가한 데서부터 우리가 본문을 알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님을 선하다고 표현한 이 헬라어 원문은 칼로스라고 하는, 원래는 칼로스란 단어를 다 써요. 성경에서도 좋다, 선하다 할 때 칼로스란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선하다 할 때는 이건 칼로스가 아니고 아가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는 칼로스와 번역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다라고 번역은 할 수 있지만은 아가도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가도스는 원칙적으로는 번역이 안 돼요. 설명은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칼로스는 뭐냐면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어떤 선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선입니다. 우리가 선하다, 좋다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아가도스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이에요. 우리는 병이 치료된 것을 가지고 선하다, 잘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병든 게 기적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된 일이었더라고요. 그건 성령이 하신 아가도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간이 아가도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더듬어 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그 아가도스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도스라는 것은 성령 플러스 칼로스.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개입에 의해서 산출될 때 그걸 아가도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란 말도 성경에 아가페라고 따로 쓰여 있죠. 그리고 필레오라는 말도 역시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둘 다 사랑 그러니까 그게 그건지 알지만 전혀 아니에요. 둘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아가페는 성령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사랑장이 아니고 아가페장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가페라는 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고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성령 플러스 필레오예요. 성령의 역사가 개입된 인간적인 사랑, 이게 합쳐질 때 나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지 필레오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아가도스도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선이다. 이건 인간이 예상하거나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선의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가도스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아가도스라고 하느냐? 넌 나를 선생님이라고 보지 않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선생님 꼬박꼬박 그러잖아요. 아니 랍비라고 하면서 인간으로 보면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느냐? 아가도스라는 건 신적인 거고 아가도스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가도스를 이룰 자도 없는데 왜 랍비라고 보면서 좋은 일하는 그런 분으로 보면서 아가도스란 말을 쓰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자 청년의 문제는 부자 청년이 자기는 실제로는 칼로스밖에 모르고 칼로스밖에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아가도스라고 부르는 거는 자기 자신도 칼로스를 하는 처지인데 자기도 아가도스를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신적인 사랑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셨네요. 신적인 역사를 하셨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자기가 할 때도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나 자기가 하는 선도 나도 신적인 역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 청년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 기독교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라 그럴 때 그 가르쳐주는 사랑이란 게 다 필레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하는 방법,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절하고 인간적인 사랑 방법밖에 말을 안 하면서 아가페를 하는 것처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역지사지해보고 뭐 다 같이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그거는 필레오지 절대로 아페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도저히 안 되니까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하거나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성령이 되게 하시면 사랑하는 거지 애초에 그런 게 아닌 거를 마치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그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인데 이 부자 청년도 자기는 칼로스밖에 모르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칼로스밖에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마치 지금 아가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 랍비에 대해서도 아가도스를 하는 그런 좋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칼로스를 아가도스로 착각하는 즉 이 청년은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중요한 정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분별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감정적이어서 감정이란 건 벌써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감정이란 거는 벌써 분별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실 때도 다른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따뜻하냐, 뭐 좋은 일을 하느냐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가장 절대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분별을 바로 하느냐. 그 분별이 그 사람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도 분별력이 뛰어난 자녀를 키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을 키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란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정도로 분별력이라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자 청년은 아가도스와 칼로스를 구별을 못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다, 네가 계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여기 안다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오이다가 무슨 뜻이냐?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계명을 분별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다시 말하면 분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예수님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천국권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천국권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분별에 문제가 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천국권의 반대에 있어서는 분별이 절대예요. 믿었다, 행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칼로스와 아가도스라는 것은 영적 분별의 문제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중용을 여러분 배우시려면 왜 기독교를 배워요? 중용을 배우려면 뭐예요 그게? 어디 동양 철학 어디서 배우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성경을 바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바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남의 말에 이끌리지 말고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어야겠는데 그 가장 핵심의 본질은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얼마나 아느냐 또는 계명을 얼마나 암송하느냐 또는 계명을 얼마나 행했느냐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너는 계명을 바로 분별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분별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분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신앙이 없는 것만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종말의 때가 되면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길래 그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데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하면은 구원도 흔들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점점 더 분별력이 묻어지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럴수록 점점 더 분별력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참 놀라워요.
결국 구원이란 게 계명의 분별이요 말씀의 분별인데, 근데 올바로 말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려면 정당한 의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의문이 없이는 볼 수 없게끔 써놨어요. 의문이 들어야 그걸 집중해서 보고 참된 하나님 뜻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의문스럽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의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지금 계명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제가 분별을 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지, 아니 하는 소리가 자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대답 자체가 벌써 이 청년은 무슨 영적 분별은 둘째치고 주님 말씀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이다로 질문을 했으면 오이다로 답을 해야지, 지켰다 벌써 잘못된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5계명을 맨 끝에다 갖다 두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맞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9계명, 10계명 그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맨 끝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분별할 줄 아느냐 하시면서 일부러 계명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당한 의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예수님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아닌가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별은 제껴놓고 하는 소리가 또 지켰다. 이게 정말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기독교가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아예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주님이 이 계명의 순서를 바꾼 의도를 모를 뿐 아니라 더한 거는 그 앞에 하나님 계명을 빼신 의도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 분별의 수준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도 생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 청년이 대답한 것은 사람 계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자 청년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고 사람 계명만 지킨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부자 청년이 지킨 계명의 최대, 그러니까 인간 계명, 인간적인 노력, 인간을 위한 수고, 칼로스죠. 하나님 계명은 생략하고 인간적인 계명만 지킬 수 있는 최대는 칼로스예요. 이거는 아가도스라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지 아가도스는 불가능해요. 사랑을 해도 필레오까지만 한 거지 아가페는 한 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들이 사실 글쎄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걸 소박하다고 그럴까요? 그거를 참 조촐하다고 그럴까? 그런 걸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계명 없이 이것만 했다 그러면.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본문에 보니까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이 청년이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만을, 인간적인 계명만 최대한 지킨 이걸 보시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왜 사랑하셨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그렇게 뭐 사랑받을 일입니까? 그게? 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을까? 여러분, 성령으로 아가페 하면요 쉬워요. 성령으로 원수 사랑하려고 그러면 쉽다고요. 성령으로 아가도스 하려면은 인간 입장에서는 쉬워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만 우리는 기다리고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 의지와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인간적 의지와 노력으로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고 칼로스와 필레오 가지고 하려면요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할 수 있는 건 칼로스가 전부인데 필레오가 전부인데 그거를 완전히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게 뭐 가엾기도 하고 하여튼 기특하기도 하고 그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잖아요. 사랑스럽다고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한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다 생략을 하셨죠. 네가 계명을 분별하느냐 그러시면서 일부러 하나님 계명은 생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계명을 생략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부자 청년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 계명을 생략하셨네.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계명 생략하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몰라요? 아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전히 지킨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을 모를 리도 없고 안 지킨다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는 하나님 계명을 틀림없이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계명 안 지켰다고 이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난 지켰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물어보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딨냐면 부자 청년은 틀림없이 자기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기는 이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킨 하나님 계명이란 거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지킨 거예요. A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아, 왜 다른 신이 있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아, 만든 적 없어요. 난 그런 거 있은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아유, 나 아도나이를 불렀지 여호와는 입 밖에 낸 적도 없는데.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지켰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물어보셔도 물어보실 필요가 없나 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문제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계명을 이 사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다 지키고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안 지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생략한 것 자체가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거 물어봐 봤자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계명이란 게 예컨대 안식일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고 이거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겨우 그런 뜻인가요?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인가요? 내 마음과 중심의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 실제적인 우리가 인간관계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악수하고 인사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이랑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실제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그거를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내가 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실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마음속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를 보시고 그냥 한국말로 보시고 했으니까 보신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엔 블레포예요. 엔 블레포라는 건 블레포는 보다고 엔은 인입니다. 인과 룩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심령 속을 보시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가 뭘 했다 그런 관념적이고 착각적인 거지, 심령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 계명 잘 지키고 살았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칼로스와 필레오로 다 하고 산 거지, 네 속에는 하나님 계명이 있지 않다, 네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늘의 보화란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을 못 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재물을 낸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됐다. 너희 가족들 잘 먹고 살아라.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을 못 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나가 다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줬어요. 그 영적 본능을 줬어요. 자기의 양심에 화인맞지 않은 이상은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고 단란한 가정이 있고 자기 할 일이 있고 다 있어도 그걸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본능으로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죄사함 받고 계명을 지키고 그래도 그 속에 영생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으로 첫째가 되고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어려운 설교도 들으시고,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그 얼마나 고생한 그런 것들을 또 시간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될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리 죄사함 받고 제가 계명을 다 행하고 그래도 거기는 영생이 없고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칼로스, 하나님 없이 하는 필레오, 그거 가지고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역사로 할 수 있는 아가도스, 그분의 역사로 할 수 있는 아가페, 그것뿐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고 그 이상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것까지만 우리가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따라할 것도 없고 뭐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전혀 없어요. 죄책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만큼, 그거 아니면은 뭘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